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이제 듣고 있는데, 이제 시편 말씀이 이제 거의 이제 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대부분의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도 찬양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결론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 야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할렐루는 찬송합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것은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제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앞과 뒤를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도대체 무엇을 찬송하는가 이렇게 볼 때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2절에서 3절, 4절 이렇게 보면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진실을 지키시고 엉둘린 자를 위하여 정의를 심판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런 거 여러분 없죠? 보통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머리를 싸매면서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숨겨져 있을까,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그렇게 찾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이것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거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5절을 이렇게 보면은 왜 햄버거에도 끝에가 빵이잖아요. 끝에가 빵이고 이 빵이 무엇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고기. 안에 이제 고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구조상 앞에가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끝도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이 할렐루야가 무엇을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핵심적인 것을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봤을 때 5절이라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5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을 보면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에서 굳이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야곱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 또 이스라엘 그러면은 야곱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2장에서 나오는 그 경우는 좀 이 야곱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의미로 부여하면서 이 야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11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브라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한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바르지 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 앞에 속임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표현할 때 호세아 12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면서 어떤 인물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거기에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야곱의 어떤 그런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고발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책망하는 꾸짖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로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은요, 지극히 계산적이고 아주 약삭 빠르고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치도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쌍둥이입니다. 몇 초 간격으로 형이 되었고 몇 초 간격으로 동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 차지사도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싸웠어요. 네가 무슨 형이냐? 네가 무슨 뭐냐? 네가 뭐냐? 그러면서 뭔가 억울함도 있고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픔도 있고 뭐 싫은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야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형이 에서인데 몇 초 차이로 태어났다고 형이에요. 그리고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났다고 내가 동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억울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눈치채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에서를 볼 때마다 저거 몇 초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라고 장자 대우 받는구나, 특별 대우 받는구나, 그런 억울함이 야곱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래요. 우리 엄마가 말하기를, 아니 엄마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뭐야? 우리 형은 장자라고 장자 뭐 특별 대우를 받는데 나는 동생이라고 이게 차별받았으니 이거 너 억울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과연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그러면서 그런 그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꾀를 씁니다.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가져옵니다. 훔친 거 아니죠. 그러나 꾀를 쓴 거예요. 나중에 엄마의 부추김이 있었지만 아빠를 속여서 아빠가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가로채서 속여서 그것을 야곱이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서가 원망하고 원한을 마음속에 품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는 중에 노숙을 합니다. 노숙을 가면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잡니다. 꿈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꿈을 깬 후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분명히 조건적인 기도입니다. 야곱이 환상을 보고 야곱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체험했으면요 야곱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당연합니까? 감사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 하나님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군요. 내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럼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굉장히 조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뭔가 세속적이고 조건적으로 따지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초질간 굳센 의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속이고 또 속이고 계속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이 20년 동안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야곱이 결혼하는 그 문제에서도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속여서 레아랑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얼마나 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야곱도 꾀가 많고 야곱도 속이는 것에 탁월한 사람인데 야곱을 뛰어넘어 더욱더 꾀가 있는 사람이요, 더욱더 세속적인 사람이요, 더욱더 그런 인간적인 그 머리가 팍팍팍 그런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이제 회사에서 연봉을 딱 계약하고 나서 이제 월급을 딱 받기 전에 사장님이 갑자기 분명히 그렇게 계약했는데 월급을 반으로 후려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겠죠. 그렇죠? 20년 동안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요, 이 라반이 야곱에게 줘야 될 그런 품삯을 심심하면은 계속 바꿔왔고 줄여왔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기께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야곱보다 더 한술 더 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참교육시키신 거예요. 참교육시키시고 거울 치료를 통해서 야, 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이거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요, 빈손으로 이제 떠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큰 재산을 이루어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역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라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삼촌, 이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촌, 나는 이제 삼촌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야곱은 꾀를 내요. 여기서도 야곱은 자기 통밥을 굴립니다. 여기서도 이성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거기서 모았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7일 동안 추적해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찍은 거예요. 한쪽은요, 죽어라 도망갑니다. 또 한쪽에서는 잡히기만 해봐라,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거 붙잡히면 죽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도망갔지만 따라잡힙니다. 따라잡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은 라반으로 하여금 살아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은 되는 거였는데 그때도 인간적인 꾀를 냈어요. 또 이번에도 돌아갈 때도,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꾀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하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참 아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짧게 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길게 하셨죠? 예, 우리 신앙생활 참 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말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그 아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순복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 배운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며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주님 온전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우리 말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은 하는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중심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이 딱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향 땅 밟기 직전에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팀을 나눕니다. 팀을 나눠서 몇 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팀 보내고 자기는 남아서 밤새 망설입니다.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리는 거, 꾀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하게 되는데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악착같이 싸웁니다.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요,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격투기 같은 종목을 운동하는 사람, 우리 은성이 저거 태권도 했죠? 태권도 할 때 겨루기 하면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열심히 체력 운동해서 겨루기 하면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겨루기 3라운드 하면 어때요? 기절하죠? 너무 힘들죠?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 복싱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막상 겨루기 스파링 같은 거 하면요, 한 라운드 끝나면
맞아도 돼. 그만 끝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운동 열심히 한 사람도 이렇게 뭔가 진짜 경기에 임하면요. 금방 체력이 떨어지고 그냥 정말 허걱대기 막 일수인데 지금 야곱은요. 씨름하는데 언제까지 했어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언제까지요? 동이 틀 때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당히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만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랑 비교했을 때 야곱은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냐면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라반 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거기 도착했을 때 거기에 우물이 있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을 만나죠. 라헬을 만나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우물에 무엇이 덮여 있었냐면 아주 큰 돌이 덮여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우물을 누가 날랐냐? 목자들이 나와서 그 우물에 덮인 그 큰 돌을 날라서 이게 옮겨야 물을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그 돌을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곱 혼자 그 큰 돌을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육체적인 힘이 센 사람입니까? 안 센 사람입니까? 육체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머리도 좋아요. 꾀가 좋으니까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도 센 사람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왜 다 가진 사람 있죠? 다 가진 사람 있어요.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키도 큰데?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어떤 공부라도 못할 거야. 근데 공부도 잘해요? 뭐야,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커, 공부도 잘해? 그러면 연약할 거야. 그런데 보니까 건강해요. 그리고 집도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 가진 사람이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다 가졌어요. 좋은 머리 있어요. 좋은 체력이 있어요. 좋은 건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를 믿고 살아갈 근거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그가 야곱의 그러니까 골반이죠. 그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탈골이 됐다, 뼈가 부러졌다 그런 얘기예요. 야곱은 씨름 중에 그 사람이 천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천사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악착같이 버텼어요. 절대 안 지려고 야곱이 뼈가 어긋나서 탈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뼈가 막 덜렁덜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꽉 붙잡았습니다. 악착같이 붙으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복을 주었어요.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야곱 말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거 자랑스러운 이름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자랑스러운 이름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요. 꼭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말 듣지 않고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타일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타이르는데도 말 안 듣고 지적했는데도 악을 쓰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부모에게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악을 쓰고 덤벼듭니다. 그러다가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가 결국 자녀에게 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부모를 이겨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잘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 잘한 겁니까? 자랑스러운 겁니까? 아니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만 모르지 이거 참 수치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한순간도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악을 쓰면서 버틴 것. 뼈가 부러졌어도 내가 하나님 지지 않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것.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좀 안 좋은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야곱을 보시고 그의 허벅지를 부러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기의가 강한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에 납득 공감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았고 자기의 꾀로 살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이성을 믿고 살았던 사람, 그게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직접 만난, 또 그 야곱이 이삭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독하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게 또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런 야곱이 오늘 시편 146편을 읽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야곱은 이 146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억누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정말? 지켜봐야 알지. 지켜봐야 알지. 그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이상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야곱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일단 따지고 보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 나는 내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나는 뭔가 더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일보다 내가 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신 거 내가 마음 내키면 그때 좀 하겠습니다. 찬양하라고요?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죠. 감사하라고요? 어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하죠. 저는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그것만 듣고, 또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게 야곱이었고요. 남들에게 그럴듯한 말은 해도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위선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이 이후부에는 참 많은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그 덕분에 에서에게 동정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온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400명입니다. 그 400명이 칼을 차고 야곱이 온다라는 그곳에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잘됐다 이놈아. 어디 한번 걸려봐라. 너 내가 잊지 않았어. 20년이 지나도 나는 너를 미워하고 20년이 지나도 너가 나한테 한 일은 나는 잊을 수가 없어서 너 한번 걸려봐라. 너는 죽을 줄 알아. 그리고 칼을 차고 400명이 야곱에게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왔는데 야곱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자기께로 이렇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에 에서의 마음이 녹았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을 또 가축을 재산을 몇 팀으로 나눠서 이제 한 팀, 두 팀, 세 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았습니까? 에서의 그 울분이 여러분 그 마음에서 녹아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녹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치셔서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에서는요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또 밤새 씨름하면서 지치고 망가진 그 모습을 보고 에서는 그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기 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꾀로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여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그 철저히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한 모습, 다친 모습, 불쌍한 그 모습,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렇게 된 그 모습,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는데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곱은요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그전처럼 자기 힘 믿고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뼈는요 크게 다치면요 이전처럼 그렇게 힘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47인데 제가 작년에 오른손 다쳤어요. 작년 8월 달에. 오른손 여기 인대가 거의 끊어질 듯 이렇게 살짝 매달려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요 요 며칠까지 갔어요. 아픈 게. 그래서 요즘에야 이게 조금 이제 덜 아파졌어요. 근데 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 어긋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기 힘 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제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들이 처절하게 보복을 합니다. 도를 넘게 보복을 합니다.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재산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 딱 뭐 같습니까? 그 모습 보면 지금 딱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히 강도의 모습 아닙니까? 예, 강도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강도의 모습, 약탈자의 모습이 돼서 보복에 아주 이렇게 심한 보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은 두려웠어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주변 민족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는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몰려와서 야곱의 가족을 심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무엇을 했냐면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야곱의 집 사람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라헬도 아버지 떠나서 올 때 우상 가지고 도망쳤잖아요. 야곱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이방 신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왜 그랬습니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이때서야 야곱은 이방 신상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주변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것 또한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하나씩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 사건에서 이것이 절정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후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오랜 시간 지나도록 야곱을 철저한 거짓말 속에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여러분 그 거짓말이 지속이 되던가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거짓은요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 거짓은요 금방
다 들통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 11명만 있었겠습니까? 그 외에 거기에 와이프도 있었겠고, 거기에 또 자녀들도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이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이 야곱에게 이 거짓으로 그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야곱을 속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 트루먼쇼? 맞죠? 뭐죠? 내가 확인했는데. 트루먼쇼의 여러분 내용 아시죠? 아시죠? 한 사람을 거짓된 세트장에 놓고서 여러분 계속 속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거짓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주인공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다 아는 거예요. 그 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쁘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배신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속였구나.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도무지 인간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피를 나는 가족까지도 나를 속이는 존재였구나. 의지할 것 하나도 없으니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요셉에 대하여 침묵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야곱은 정말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침묵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야곱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 생각과 인간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더 높은, 더 위대한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계셨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하심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은 그 바로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신이 130살인데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여러분 야곱은 바로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은 지금 야곱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까? 자기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얼마나 험악하고 고달팠는지 모른다. 그게 야곱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장 26절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축복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낫다. 나의 축복이 우리 조상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철저히 그리고 처절하게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부모의 속을 썩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더라. 마치 야곱은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로 살았고 자기 이성으로 살았고 자기가 그는 자신을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그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선조보다 나의 축복이 더 난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년에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자기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 야곱이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것을 깨달은 야곱은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머리로 말하지 않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야곱은 애굽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성공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요셉과 함께 무려 400년 이후에 있을 가나안의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 출애굽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함께 의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애굽에서 이런 좋은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약속의 땅, 우리가 곧 다시 가야 될 약속의 땅, 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 저 막벨라 굴에 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거, 믿음의 조상 이삭이 묻힌 거, 또 나의 가장 사랑하는 레아가 묻힌 거. 나중에 바뀌죠. 진짜 야곱의 아내가 레아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바뀌잖아요. 이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 믿음의 조상 줄기에 들어가서 막벨라 굴에 레아가 묻히잖아요. 그 레아가 묻힌 바로 그곳에 나를 묻어라. 내가 진짜 가야 될 곳은, 내가 진짜 추구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그 130년의 그 전 인생을 걸쳐서 그를 기르시고 또 그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절정에서 이 땅의 풍요로움으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 야곱 한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제 자기 꾀로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이제 자기 이성으로 사는 존재라고요. 이해, 납득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공감하지 않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이 애굽의 풍요로움에 자신을 헌혹되지 않게 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400년 후에 출애굽과 또 지금 내가 묻혀야 될 것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한 100년 이상을 야곱이 연단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전부가 연단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차라리 일찍이 변화되고 말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그 야곱,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편 146편을 본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전까지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셔 이렇게 우리가 봤다면, 이제는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그 눈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3절을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돈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5절 6절을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야곱의 깊이로 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곱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은 다른 거예요.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좀 이 야곱의 모습처럼 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깊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좀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야곱의 그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야곱의 깊이로 주의 말씀을 보고 야곱의 깊이로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9시까지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